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붙잡힌 성도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세강령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고린도전서 3장의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 3장 1절로 9절까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두 부류를 구별해서 이야기했죠. 신령한 자, 그 반대되는 개념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구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 사르케코스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실생활 속에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신령한 자들은 밥을 먹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음식이든 그 음식이 딱딱하고 불편해도 먹기 거북해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를 먹어요?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본능과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서 젖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성경 구절만 선택해서 그것만을 즐기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무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은 아예 제외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대립, 다툼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8절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로 살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좋아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판단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열망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을 도외시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결국 이 세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삶을 추구할래야 추구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삶과 하나님의 그 상과의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10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자, 여기에서 터를 닦아 두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몇 해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개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터를 닦아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땅을 구입해서 그 땅을 골구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교회를 세운 것을 터를 닦았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터를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집이 지어져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때까지의 모든 것을 몽땅 물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후임자는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를 닦아주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터를 닦았는가? 여기 보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여기에서 이 건축자라는 이 말은요, 헬라 말로 아르키텍톤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모든 건축 기술자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요. 모든 건축 기술자의 우두머리, 이게 건축자입니다. 가령 공사 현장에 가면 여러 계통의 기술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용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현장 소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터를 닦았는데 아마추어로 닦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축자, 모든 건축 기술자의 우두머리인 현장 소장처럼 프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터를 닦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자 앞에 또 한마디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 건축자. 여기서 지혜롭다, 지혜로운은 헬라어로 소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지혜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적어보십시오. 숙련된, 능숙한 이란 말입니다. 숙련된, 능숙한. 건축 현장의 소장인데 어설프게 뭘 잘 모르는 그런 현장 소장이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해서
정말 능숙하고 숙련된 건축자로 교회의 털을 닦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바울이 숙련된 건축가, 능숙한 현장 소장이었는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젊은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나이를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20대 중반에 바울이 회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마스커스 시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급하게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라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요? 고향 다소로 낙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집거하죠?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나 집거합니다. 무려 13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13년이나 순종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동네라면 체면이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이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눈총을 받으면서 13년 동안 썩은 겁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의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목회를 하자고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동역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을 훌륭하게 수행을 하고 나서 또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유럽 대륙인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20대 중반쯤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약 20년여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좌절도 해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질곡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터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지, 또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지 바울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숙련된 능숙한 건축자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편 23편이라는 똑같은 이 말씀을 놓고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절을 외우라고 해서 요절을 외울 때 저도 주일학교 때 어린 나이 때 이 구절 다 외웠거든요.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때 어린 유년 시절에 그 구절을 보고 암송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20, 30대 청년 때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느끼는 감정과 아이도 다 키우고 인생에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쓴맛 단맛을 다 해본 중년이 여러분같이 중년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이 느낌이 같을 수가 있나요? 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달라 보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죠.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의 그 심정이. 왜 바울이 자신이 최초로 고린도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처럼 내가 능숙한 건축자로 세웠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 나를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일구는 사람들인 동시에 나 자신을 교회로 일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새강릉 교회는 이 건물 자체가 아니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이 예배당은 우리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저기 우리 이제 안반대기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강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바르게 일궈 가야 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들을 바른 교회로 세우는 숙련된 건축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건축자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일평생 그냥 젖이나 빨면서 젖만 먹는 미숙한 신앙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숙련된 건축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다짐을 해보자면 저 스스로 숙련된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숙련된 건축자로 자기 생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이 서로 돕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숙련된 경험과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다시 봅시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설 때만 나의 모든 숙련된 경험과 나의 모든 능력이 모두를 통합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각자의 능력은요 서로 부딪히는 분쟁의 요인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숙련된 건축자로 세워야 할 나의 책임 사이에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녕 믿는다면 나 자신을 숙련된 건축자로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숙련된 건축자로 평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삶이 진리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인간의 책임 사이에 이 균형을 일평생 바르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임자로 누가 왔죠? 후임자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었잖아요. 에베소에 와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까지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때까지 뭐만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즉 복음의 일부, 아직 온전한 복음은 몰랐던 것이죠. 불완전한 복음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수받고 고린도로 갑니다. 따라서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의 공석이 아볼로로 메꾸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밥은 먹지 않고 젖만 빨면서 파당을 만든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전임자와 그 전임자의 뒤를 잇는 후임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임자가 틀을 세웠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조심할지니라 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털을 닦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털을 닦습니까?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털을 닦는 사람은요, 이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살핀 다음에 털을 닦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정집을 짓는 사람이 털을 닦는 것과 저기 뭐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뭐 빙상 경기장을 건축하는 사람이 털을 닦는 것, 그리고 수십 층짜리 빌딩 건물을 짓는 사람이 털을 닦는 것, 절대 같을 수 없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전체 구도에 맞게끔 털을 닦습니다. 따라서 도대체 이 터가 무슨 터인지, 이 위에 어떠한 집을 지어야 할 것인지를 조심해서 지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교회를 보면 전임자가,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후임자가 오겠죠. 저도 이제 떠날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전임자가 떠난 뒤에 후임자가 옵니다. 대개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대립이 일어나거나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전임자가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지 않는 거예요. 퇴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곧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자기 사저로 이제 돌아가겠죠. 그런데 만약 그곳에 가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일일이 감나라, 뭐 콩나라, 대추나라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왜요? 그의 임기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퇴장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입장할 때가 있으면 퇴장할 때가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퇴장의 때를 정해주셨으면 퇴장해야 돼요.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애써서 쌓아 올린 공든탑을 스스로 허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두 번째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 이유는요, 전임자의 뒤를 이은 후임자가 전임자의 터가 무슨 터인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족보를 강조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족보가 나오고 구약에서도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긴 쇠사슬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고리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고리예요. 모세라는 고리에 여호수아가 얽혀지죠. 사무엘이라는 고리에 다윗이 얽혀지고 그 밑에 또한 솔로몬이 얽혀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고리에 턱 걸렸을 때 이 고리가 도대체 무슨 고리인지, 무엇을 지향하는 고리인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고리에 걸려져 있으면서 이 윗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윗고리가 있는데 이 윗고리는 다 필요 없다. 이제 나는 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리에 걸지 않고 처음부터 개척하게 하시겠죠. 그럼 몇 해 전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제 다니시는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 30년 전통의 작년만 한 500명 정도 출석하는 중형 교회예요. 또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외국에서 화기도 하시고 꽤나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고생하신 목사님도 정년 퇴임을 아무런 잡음 없이 잘 하시고 무난하게 이제 세대 교체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첫째 주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주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보. 이 주보에 호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수의 넘버를 001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참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넘버가 있죠. 20-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주보 제일 위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었고 2022년 7번째로 발행한 주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면 52주니까 52번 찍잖아요. 만약 이제 호수대로 이제 이 교회가 계속 찍었다 하면 30년이니까 1500 호수가 넘는 겁니다. 그렇게 1500 호수가 나가던 이 주보를 다 부정해버리고 0001로 시작한 거예요. 이전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아예 새로 시작하겠다. 이게 이제 교인들이 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목사님이 해명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빌미가 돼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 목사님이 결국 6개월이 안 되어서 불명예스럽게 퇴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의 고리라면 내 고리 뒤에 또 많은 고리들이 이어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나 하나의 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까지 이어왔던 윗고리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윗고리를 인정해주고 보강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윗고리를 부정하면 결국 내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왜 너가 이 터 위에 있는지, 너가 지어야 되는 집이 무슨 집인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공동체든 개인이든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닦아둔 터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경우,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여기 외에다가 한번 공표를 해봅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요, 곁에라는 뜻이에요. 거기 적어보세요. 곁에. 닦아둔 것 곁에. 즉 닦아놓은 곁에라는 말은 다른 것을 닦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터 곁에 다른 터를 닦아도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딴 것을 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곁에, 바로 그 옆에 자신의 터를 따로 닦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명분일 뿐이에요. 주님을 입술로는 구주라고 고백할 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든 교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으면서도 실은 그 곁에 자기 욕망의 터를 닦으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땀만 품지 말고 숙련된 건축자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찬송가 600장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은혜, 최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숙련된 건축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순전한 믿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숙련된 말씀의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